오늘은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기업. 어제는 첫 번째로 무엇을 주셨다고 했죠? 생각나죠? 자유를 주셨다. 자, 이렇게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인지를 하시고 개념을 깨달으셔야 되겠고, 오늘은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기업은 권능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요 여기서 전제하고 넘어올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다. 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우리가 어떤 것을 막 이루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자동차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 박스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선물 박스를 뜯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 방법들을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그 매뉴얼을 알고 매뉴얼대로 활용하고 써먹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에어컨이 여기 시스템이 여기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조작법을 모르면 이미 우리는 여기 에어컨 속에서 냉방, 온풍기 다 나올 수 있다고. 그렇죠? 그런데 이걸 모르면은 나에게는 무용지물이야. 조작을 몰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아까 자유, 권능, 기타 등등등 축복을 줬는데, 이 축복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내 것으로 자기화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매뉴얼을 잘 알고 활용하는 걸 배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 활용하는 법을 아무리 성경을 내가 스스로 읽으려니까 어려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자들이 설명하는 거야. 그게 설교가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앞에 쓴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말을 하면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긴 들어도 동시에 경험이 이루어지질 않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앞에 쓴 사람이 응답을 받고 경험을 해본 것이 중요한 거죠. 물론 그 경험이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다 누릴 수는 없는 거죠. 내가 다윗이 될 수 없고 솔로몬이 될 수 없지만은 자기가 누린 것만큼 성도들을 누리게 하는 거라. 아멘. 그래서 앞에 쓴 사람이 간증과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응답받고 누렸던 것들을 매뉴얼을 알고, 잘 성경은 잘 몰라. 근데 응답 받아서 그걸 풀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아무나 지도자 된 것이 아니라 응답과 증거를 낸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응답이 빨라질 수 있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응답을 말하거든. 그렇죠? 근데 응답이 없이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거나 지식으로 한 사람들은 공부는 해서 가르치긴 해도 응답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이 적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용적으로 항상 결과적인 것에서 모든 메시지와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거야. 안 그러면 전부 이론쟁이가 돼버리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세월이 가도 변화가 없어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실제적인 경험과 응답의 현실 속에서 주님이 역사했던 그 경험을 알고 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동시에 그런 경험이 일어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오늘 신앙생활은 무엇이라 그러세요? 뭐라 그러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리는 것이다. 누린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제 에베소서의 1장에서 중요한 방향이 있는 거예요. 방향. 에베소 1장은
에베소 1장 1절에서 3절에서 14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그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이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겠지만은 에베소를 읽어보시면 그 부분 알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계획하셨다. 플랜을 짰다. 예수님은 그 플랜을 성취했다. 아버지 하나님은 계획했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 죽으시고 구속의 대속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뭐냐면 아버지가 계획하고 아들 예수님이 성취한 것을 우리에게 애플리케이션 적용했다. 어필했다는 거야. 적용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야.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삼각관계다 이겁니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자기가 표현하는 건데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은 이렇게 구원받음으로 성취된 너희들은 이러한 세 가지의 방향으로 영적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야. 이것은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여러분이 신앙의 코스를 그렇게 가야 돼. 구원을 받게 하고 물론 여러분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는 몰라. 그러나 점차적으로 확장해서 늘어날 것이고 두 번째 여러분을 끌고 갈 가지치기는 먼저 하나님을 아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지혜와 계시형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째. 두 번째 그가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전부 알아야 돼. 그래서 나를 왜 불렀는지에 대한 소명 또는 소명 부르심 부를 소자거든. 그리고 부르심에 대한 다음이 보내심 사명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 나무를 심다면 나무가 거의 세 갈래로 거의 세 갈래 네 갈래 하지만 나무 가르치기가 다르겠지만은 세 줄기로 쳐요. 거의 보면 3줄기로.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요. 왜 나를 불렀는지에 대한 소명, 목적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포괄적인 거예요. 통전적으로 전체 맥을 아는 쪽으로 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창세의 계획까지를 아는 쪽으로 뭘 하루치 못 알아. 근데 그런 방향으로 알게 되면 눈이 확 열려. 그런 방향으로 성경 읽고 통독하고 많이 일단 배우는 거로 가고 그다음에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알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심의 이력을 따라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자. 그리고 권능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권능, 파워. 그래서 이 권능이 왜 중요하냐면 그 권능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으신 데 부활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 이거지.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이름이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서 무릎을 꿇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뭐가 되냐면 교회가 됐다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게 에베소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고 저도요 감탄을 받았어요. 저도 원래 이제 책을 좋아하고 이렇게 약간 영적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것도 있지만은 논리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활짝 반한 게 뭐냐면 에베소서 읽고 반했어요. 에베소서는 모든 바울 서신의 바울 서신의 신약 성경 13권 12권 세계 중에서 가장 오리지널로 원초적으로 신앙의 맥을 짚어주는 데가 에베소서입니다. 제가 에베소서 청년 때 읽고 그때부터 너무나도 흥미진진하고 뭔가 내 안에 꽉 찬 느낌, 내 안에 뭔가가 내면화가 되었다는 느낌, 내 안에 지식으로 말려 배부른 느낌이 들으면서 하나하나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로마서를 뚫기 시작했죠. 저에게 누가 수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내가 어디서 좋은 선생님이 돼서 배운 게 아니고 저는 스스로 에베소서를 독학을 하고 뚫으면서 계속적으로 확장하면서 전체 맥을 깨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한두 가지를 가장 전문성 있게 할 수 있는 거를 기점으로 출발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제가 그 얘기를 그 전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오늘 권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서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권능을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권능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권능을 나타내는 법을 배우셔야 해요. 또한 이것은 제가 실제로 말하면 제가 이제 이 권능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제가 여기까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미약한지 몰라요. 제가 처음에 저는 부모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뭐 좋은 대학교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자신감, 담대함, 두려움이 없음, 그리고 주님의 영의 나타나심, 이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여러분 체험할 건데 권능이 임하게 되면 나타납니다. 주님이. 빌립보 2장 13절 아까 말씀할 건데 그 권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행하게 돼요. 행하는 게 아니라 하게 됩니다. 나를 내 안에서 역사하는 끌고 가는 그 힘에 하여 할 수밖에 없고 돼요. 도전하게 되고 두려움이 없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성경에 있는 다윗의 골리앗을 물리쳤던 이런 부분들은 파워, 폭발하는 신, 디나무스라 그래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솔로몬이 지혜가 임하는 거죠. 주님이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분이 우리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타난 사람들이 창에서 계시록까지가 쫙 있는 거야. 사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저희는 입양으로 나타났죠. 입양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요. 하나님이 강력히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입양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이것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교리적으로 꼭 해야 한다고 말하면 안 돼. 그건 할 수도 없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단회적일 수 있어요. 연속 속상이 아니고 오늘 하다가 영이 사라지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너무 놀라워서 어느 때 언제 아차할 수 없고 여러분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날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여러분이 그 영이 제가 볼 때는 그 영이 나타나기까지의 그 불을 떼줘야 되거든요. 계속 장작을 불을 떼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불을 떼는데 불을 떼다가 말아. 어느 정도 정점이 올라가지고 물이 끓을 때까지 불을 떼줘야 되는데 불이 약하면 가스가 약하면은 고깃집에 가서 가스 약하면 가스 바꿔달라잖아. 불이 안 끝나잖아. 어느 분은 불을 떼는 정점에 역사하는 정점에서 미치고 있지 못할 때가 있어. 근데 불일 때가서 막 불이 펄펄 끓고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아. 내가 볼 때. 그런 사람에서는 벌써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성령을 소멸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체험하자고도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의 의미를 이 말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사람이 보이거든요. 경험한 사람들은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자 먼저 여기서 보겠습니다.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것을 인정하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처음에 예수를 영접시킵니다. 무조건 영접시킵니다. 그분 영접이 깨달지 못했던 간에 일단 영접시켜놓고 보죠. 물론 그 중에서 확률이 100%가 되면 좋겠지만 일단은 그 영이 들어왔는데 그 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이건 여러분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신을 받은 거야. 어마어마한 사건이야. 그리고 이상한 것은 제대로 영접한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작은 생명의 파워풀한 능력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 거야. 두고 볼 일이야. 앞으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이 우주 만물을 창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신 거야. 아멘. 근데 그 씨앗이 부활을 하고 까야 되거든요. 껍질을 까고 싹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불을 떼줘야 되고 껍질을 까는 녹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나 어마어마한 기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영접시켜서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축복이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씨앗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 이걸 우리는 속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뭐냐면 계속 사람을 강화하는 거야. 예배를 통해서 불을 떼주고 기도를 함으로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의 바람을 불어서 불을 일으키는 거야.
헌신을 통해서, 헌금을 통하고 봉사함을 통해서 해야 돼. 근데 여기서 헌금, 기도, 말씀 읽음, 가르침, 찬양함, 봉사함 모든 것들은 전부 무엇으로 하냐면 믿음으로 하셔야 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억지로 하지 마시면 안 돼. 그럼 믿음이 안 돼. 화장실 청소, 주방 설거지, 짜증나. 아유 뭐 이런 걸 나한테 맡겼어? 그러면 바보야. 여러분이 그걸 함으로써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나는 하나님 축복 받을 거야. 나는 주를 위해서는 그 안에서 성령이 한층 더 여러분이 강화되는 거야. 그게 쌓여야 하는 거야. 무르익어야 돼. 아멘. 그리고 때가 되면 이루신다고. 그럼 저는요 그렇게 했냐요? 그럼요. 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애쓰고 봉사한지 몰라. 그 강도가 달라서 어느 날 폭발해버린 거야. 그래서 오직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파워풀하게 한번 찔끔찔끔 불태지 말고 아주 그냥 엑셀런트 강하게 집중해서 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흘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방에 앉아가지고 하루 24시간 기도만 했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대박이 난다고. 만약에 여러분이 열흘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다른 회사 어디 안 가고 한번 하루 종일 교회 와서 막 쭈글쭈글대고 말씀 해봐. 열흘 만에 기적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근데 초대교회는 열흘 동안 한 거야. 딱 열흘이야. 근데 성령이 폭발해버렸어. 저도 그런 때가 있었죠. 열흘 아니라도 1년, 2년 동안 아주 초신자 때 기도만 다녔어. 기도만 하러 다녔어. 와, 그 힘이 그 다음에 저의 삶을 끌고 간 거야. 여기 오기는 1년 동안 제가 다른 거 안 해서 돈 안 벌었어. 하루에 3번씩 우리 김상현 사모랑 기도하면서 말씀만 봤어. 1년 동안 지하실에서 직구하면서 딱 하나 가는 거는 전철 타고 세미나 간 거고 다른 거 절대 안 했어. 차도 없었어. 그냥 걸어 다녔어. 근데 1년 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더라고. 할렐루야. 뭐 그런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깊이 오직 파워풀하게 영을 강화해야 한다는 거. 나중에 이제 우리가 권능을 받는 권능을 나타나게 하는 방법에 대한 거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자,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첫째로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풀어볼게요. 자, 19절을 보시면 자, 그의 심에 자, 심이 또 나왔어. 첫째 심, 그의 심, 더 파워입니다. 더 파워. 두 번째, 이력, 그의 심의 이력으로. 세 번째, 역사하심을, 역사 따라 다 지금 파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첫째, 그의 심, 이력, 역사, 능력, 이 네 가지를 좀 가지고 뭐 그 외에도 있겠지만, 자 보시면은 첫째 그 심, 이거를 이스크스라 그래, 헬라어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있던 심, 더 파워, 이스크스.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본래의 원초적인 심. 우리 하나님은 나중에 심을 얻은 게 아니라 원래 심이시여, 원래 파워야. 이것이 천지를 창조하실 원래적인 파워. 그 원래적인 파워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원래적인 파워를 우리가 가지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능력자가 될 수가 있다. 여러분 능력자입니다.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누리지 못하고 그냥 썩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써먹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지, 이미 여러분께는 어마어마한 원초적인 파워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다. 두 번째는요, 이력. 이력은 뭐냐면 크라토스. 원래의 힘을 활용하고 나타내는 능력이나 지혜, 써먹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자꾸 써먹어야 돼. 일을 해야지
능력이 발휘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은사와 달란트를 활용해야 해요. 하면 할수록 발휘가 돼. 제가 목회를 처음에는 못했잖아요. 근데 계속 장기적으로 했더니 목회에 대한 많은 지혜와 노하우를 알게 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부터 잘한 사람 없으니까 일단 시작을 해서 계속 그 일을 하다 보면 전문화가 되고, 그래서 전문성을 갖게 되고요. 그 전문성에서 뭐 하냐면 여러분이요, 창조를 합니다. 창조. 재창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목회도 그래요. 제가 목회에 있어서 기존에 있던 것을 똑같이 처음엔 많이 배우죠. 모방을 하는 거. 모방이 나쁜 게 아니에요. 모방하다가 재창조합니다. 가공해가지고. 그리고 아무도 이상이 없었던 유일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창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창조하고 싶어요. 왜 내가 남하고 남들이 하는 거를 고정관념을 끝까지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냐. 제 마음속에 창조성을 가지고 하려고 애를 써요. 나는 다르다는 거지. 저는 교회도 그래요. 복음은 변하지 않는데 왜 교회가 꼭 이렇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 바뀌거든요. 저는 그래서 교회를 바꾸고 싶어요. 제가 교회가 학교다 교회다라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새로운 기축을 만들고 싶은 거죠. 교회의 기축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야 사상에 살아남기 때문에. 왜 교회 건물을 텅텅 비우고 있냐는 거죠. 어쨌거나 그건 나중에 학장성이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력. 세 번째가 뭐냐면요, 하여튼 이력은 활용하는 능력이다. 활용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역사예요. 역사. 이 역사는 헬라어로 에네르게니아. 여기서 에너지가 나왔어. 에네르게니아는 활동하는 심, 추진하고 지속하는 능력이에요. 에너지가 있어야 돼. 에너지 드링크. 에너지 드링크를 먹으면 지속을 하잖아요. 피곤이 덜해요. 바카스를 좀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운전할 때 바카스 한 잔 먼저 맞고 출발하면 안 들린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것도 있어요. 바짝바짝하기도 해요. 에네르게니아. 여러분에게 이 에네르게니아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치지 않고 하는 에네르게니아를 주시죠. 제가 이제 목회도 에네르게니아 끝까지 계속하는 힘이 있죠. 근데 에너지가 떨어지면은 중간에 지쳐서 못해요. 그죠? 여러분 에네르게니아를 받기 바랍니다. 끝까지 오랫동안 그 일을 패턴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끝까지 계속 할 수 있는 힘, 중간에 지치지 않는 힘. 체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에네르게니아, 체력의 축복 주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파워가 주신 하나님의 힘이에요. 자, 네 번째가 뭐냐면요, 능력, 디나미스, 폭발적인 힘.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디나미스, 폭발은 다이나마 같이 폭발적인 파워풀한 어마어마한 떨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힘을 갖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이력을 발휘하고 폭발해가지고 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앞으로 하나님 하시겠지만 제가 학교를 세우고 또 제가 단순한 어떤 건물을 벗어난 도시 외곽의 학교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답이 아니고 그런 건 많아요. 도시 외곽이 원래 산쪽에 들어간 학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건물 도시 폴리스 안에 교회가 학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폭발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주님이 일으키실 거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떨쳐지기 바라고 폭발하기 바라고 유명하기 바라고 이명을 떨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하는 일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 그의 힘으로, 이력으로, 역사로, 능력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힘인데 그 힘이 여러분과 저에게 성취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힘들이 역사 속에 일하는 것이 천지창조, 그리고 이 힘이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 그리고 당연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시키는 능력, 이것이 우리 속에 성경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이력을, 능력을 체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어떻게 체험했습니까? 죄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의 능력적인, 어떻게 여러분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평생에 부모님의 조상님의 죄, 이제 나에 대한 죄를 어떻게 단번에 끝장내냐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미 여러분 능력자예요.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 될 수 있겠을까요? 그것이 능력을 받은 거야. 아멘. 이미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거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옥을 갈 인생이 어떻게 그 천국으로 옮겨가냐고. 이미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경험한 경험자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영생을 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천국 가지고 천국 갈 뿐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고 산대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받은 여러분들이 이미 능력자라 하는 겁니다. 근데 단 하나, 이 땅에서 능력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삶을 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주신 재물의 축복을 누리시고 여러분이 명예도 누리시고 나쁜 게 아닙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방법이 위에서 아래 내려오는 것이지 하나님은 정복자가 되고 누리는 거야. 땅을 차지하고 건물도 사고 빌딩 사고 이름도 날리고 그런데 그것에 좌우되지는 말고 초연하면서 영적 안에서 모든 축복을 이 땅에 살면서 누리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축복의 공식이 되는 거예요. 축복을 받고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의 영적을 누리면서 땅 아래 있는 것들을 누리는 것이 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것은 그냥 따라오는 거고요. 전리품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전리품은 있으면 보너스야. 이미 어마어마한 걸 받았기 때문에 안 줘도 상관없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너스를 막 주고 거기에 따라서 내 목숨을 걸지는 않는다는 거지.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자족하는 걸 하면서 표현하면서 영적인 것으로 만족하면서 이 땅에 필요할 때 주시는 거니까 이러한 축복에 대한 개념화가 정리가 되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가가 이제 실질적인 이제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째는 제가 오늘 네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뭐냐면 다시 한번 명심.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마어마한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이미 계신다. 우리가 성전 삼고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힘이 있는 거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힘이신 분이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여러분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야.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의 백성이라는 거야. 이거 첫 번째 명심할 것. 나는 무능한 자가 아닌 거야. 나는 약하나 그가 나 안에서 함께하면 능치 못하면 없고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원초적인 그 배경 백그라운드를 베이스를 까고 있으라는 거야. 아멘.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 주님이 어마어마한 분이 계신데 주님 나타나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주님이 역사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빌립보 4장 13절 말씀처럼 능력이 여러분에게 경험되고 고백이 돼야 돼. 두 번째는요. 이제 두 번째 실제로 할 일이 뭐냐면 자, 늘 들었던 말씀 같은데요. 성령 충만을 받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디나미스 이런 영 에너게느리아 영들이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그 영을 쉽게 말하면 강화해야 돼. 강화. 그래서 여러분요 산불을 보죠. 산불을 보면 어느 사람이 제사 지내다가 작은 뭐 쓰레기를 태우다가 그 불이 커졌잖아요, 그렇죠? 불이 확장돼서 재료를 가지고 마른 나무 뿌리에 옮겨서 바람 타고 막 퍼져가지고 어마어마한 파워로 강풍을 따라서 자료를 가지고 마른 초목을 갖다가 태우면서 산불러서 그 어마어마한 이력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온갖 집을 태우고 안타깝지만 제가 비유대로 죄송합니다만은 이와 같이 성령은 불과 같고 물과 같다는 거예요. 바람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을 그 불을 키우는 건 뭡니까? 재료가 있어야 돼요. 재료. 그래서 끊임없이 장작재배를 여러분 아궁이 하루에 넣어야 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거,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이거를 하나하나가 다 지금 영적인 지금 불을 떼기 위한 백그라운드를 까는 거야. 인프라를 깔고 있는 거야. 그 오늘날 폭발할 거라니까. 그냥 오늘 여러분이 하는 일에 낙심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봐.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말씀 읽으면서 깨닫고 기도하고 해서 오늘 때가 되면 짜잔하고 주님이 물을 익으면 불을 떼보세요. 불을 계속 떼보세요. 계속 떼봐. 군불을 떼봐. 때가 되면 온도가 100도입니까? 온도가 뭐
80, 90도만 막 끓더만 내가 오늘도 차 하나 먹고 차 먹고 가는데 온도 물을 데피는 차추전지에 누르면은 더더더 하다가 때가 되면 불어가지고 버글버글하잖아. 그리고 탁거리잖아. 100도에 맞추면은 때가 되면 물이 끓는다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실 일은 몇 가지를 영적 푸시를 하라고. 계속 말씀을 듣고 깨달으셔야 돼요. 깨닫고 깨달음에 쌓일 거야. 장작댐이 짚히고 있는 거야. 기도를 통해서 거기다 불을 붙이면은요 고급 장작댐이가 있는 만큼 불이 붙을 거야. 그것만큼 응답받아. 또 봉사 찬양도 굉장히 불때기 딱 좋은 거야. 찬양단에 성가에 들어가고 창단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그 찬양을 막 깊이 영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 시간에도 불을 떼는 거야. 또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강력히 임합니다. 자, 지금 제가 보세요. 제가요. 말씀을 안 전하고 집에서 TV 볼 때하고 그때는 성령이 소멸할 수도 있어. 나쁜 영화 보면은. 그렇죠? 성령이 까져, 깨먹어. 또 혈기를 부려. 성령이 사라져. 그런 식으로 해. 충만했다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싸우다가 혈기 부리다가 성령이 또 한풀 확 꺾여버려. 김이 빠져버려. 이게 밥인지 죽인지 모르는 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 말 조심, 침묵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영성과는 침묵,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금함, 눈으로 보는 거 안 보는 거 이거를 함부로 하지 않음, 영향을 받지 않도록 늘 영적 고고함을 지키시는 영적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사막의 영성이라는 거야. 차라리 사막에 들어가 고독을 즐겨. 외로워. 여러분 외로운 사람이 축복이 많아. 외롭다는 것은 접촉이 없어. 나 홀로 하나님과 1대1 맞짱으로 대면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꿈이 많이 타납니다. 저 같은 경우 그랬거든요. 친구가 너무 많고 모임이 많으면 안 좋아. 영적인 것은. 그래서 좀 외롭고, 근데 그 외로움이 우울증 걸리면 안 되지만은 진정한 영성으로 방향을 잡으면은 그 외롭고 부모가 없고 고아이고 친구가 없는 것이 딱 좋은 거야. 이런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주님과의 교통 속에서 내면화가 활성화됩니다. 그 요셉이 꿈을 꾼 이유는 외롭기 때문에 좋았던 거야. 저 같은 경우도 외로워서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뭐 외롭지 않은 건 나쁘다는 말은 아니고 활용한 거죠. 영적 세계가 그러죠. 그래서 일부러 어떤 사람들은 외로우려고 고독하려고 아무것도 없는 휴대폰도 없는 사막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교통함으로 영을 강화하는 노력을 일부러 했다는 거죠. 자,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봉사할 때도 믿음으로 하셔요. 믿음으로. 하단 성설에서도 이렇게 해요. 이런 고백을 해요. 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남들이 하기 어려운 걸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겠지? 나에게 복을 주겠지? 그런 믿음으로 하셔. 헌금 드렸잖아요. 뭐 그냥 하지만 이렇게 들으면서도 야, 오늘 내가 헌금을 드렸으니까 오늘 또 구불을 뗐네. 불 하나를 온도를 높였네. 1도를 높였네. 이렇게 뭔가 뭐든지 다 믿음으로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자랑하려는 걸 하면 안 되고 차라리 자랑하거나 하지 말고 무명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요, 나는 사람들 앞에 내가 자랑하면 그 사람이 상을 받았다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상을 받으면 어쩌면 세이브돼서 끝날 수 있는데 아무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시겠지? 하면은 믿음이 더 가증이 될 수 있어.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욕을 먹으면 욕을 먹어. 그러면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욕을 먹었기 때문에 막 반발해가지고 막 대꾸하지 말고 그냥 묻어가. 욕을 먹어버려.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주님이 복을 주시겠지? 믿음이 가증된다니까. 이게 원리가 됩니다. 내가 축복을 받겠구나. 욕을 먹었으니까 주님이 내 억울함을 푸드로 어떤 드러운 뭔가를 축복으로 드러내서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하겠지? 라는 믿음으로 또 한층 그런 식으로 또 믿음이 쌓여요. 항상 뭐든지 믿음으로 행하자는 것은 죄인데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만들어서 성령의 충만한 불을 떼라 이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이 하는 일은 영적 강화를 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함 받는 일에 힘을 쓰고 거기에 따라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하지 않고 세속적인 것을 따라가지 않고 혈기 부리지 않고 영을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키라는 거예요. 업을. 자, 그러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빌립보 2장 13절에 나타날 거예요. 나타나시옵소가 아니라 나타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이해하여 너희로 소원을 동행한다. 자, 여기서 이제 역사가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사람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잖아요. 많은 것들을 소스를 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케일, 어떤 그릇이 있어. 그걸 비전이라고 하는데 그 비전이었으면 아무리 장작대매를 많이 떼도 그 비전만큼 나타납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많이 높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학교 세울 생각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학교를 세울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부를 때도 충만할 뿐이지 학교를 못 세웁니다. 그러면 학교를 얻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스케일, 내가 가지고 있는 플랜만큼 주님은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의 수준만큼 주님이 역사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애초에 좀 나타나는 것이 할머니를 모신 거. 저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할머니를 모시라고. 그 할머니를 모시는 조건과 환경이 안 되는데 그런 건 관심이 없고 내 안에 영이 발동을 해가지고 할머니 모셨는데 그 할머니 모심으로써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결혼을 시키려고 주님이 역사한 거죠. 자, 내 안에 입양이 일어났는데 입양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무역의 역사하고 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임재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주님이 저한테 임해가지고 입양이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딱 한 번입니다.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이거는 주님이 영이 임한 거야. 그게 지금 그런 형태를 보여주는 거야. 형태를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알게 모르게 각자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각자가 여러분 안에 개인적으로 저만 아니라 여러분도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꿈으로 비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사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선지자의 사명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호세 같은 경우는 이상한 여자를 결혼하라고 하는 것까지 나타나는데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안에 일어나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것을 따라서 그다음에 뭐하냐면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 그러면 하나님이 순종하는 게 아니라 사실 순종하게 됩니다. 강력히 내 안에 끌고 가는데 순종 안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따라할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성령이 내 안에 권능으로 역사하는 방법 중에 마지막 하나가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또 하나인데 이걸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은 간건적으로 역사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네가 원할 때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시고 원하는 거를 하라. 그러면 그때 역사하겠다는 거야. 뭘 원해? 너가 능력 받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거는 맞는 말 같지만 주님에는 마음에 안 들어. 나를 믿고 네가 원하는 걸 해. 그럼 내가 너한테 더하여 줄게. 능력을 줄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여건과 조건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보니까는 베데스 연못가에 예수님이 아무나 가가지고 다 거기 지금 안전병이 병자 많을 거냐 가서 능력을 베푼 게 아니라 물어봤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이래. 글쎄 안 나도 상관없어요. 그래 알았어 패스. 근데 이렇게 돼. 낫고자 하느냐? 예, 제가 낫고자 합니다. 그럼 일어나라. 낫고자 하냐고 물어보셔. 여러분이 원해야 돼. 원함으로 그 일을 뛰어들어가면 그 다음에 주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 44장에 일어나 이사야 43장 2절 이런 말이 뭐냐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빠지도 않을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가도 타지 않을 거라 그죠. 여기서 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이미 물 가운데 가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이미 불 가운데로 왜 들어갑니까? 나도 원하지 않는 불을 만났다기도 있겠지만은 불과 같은 시험을 당한 일을 들어갔을 때 그때 불 가운데서 건져주겠다는 거야. 그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 역사냐면 일을 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일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그때 역사한다는 걸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 일을 못하죠. 떨려가지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뭐 돈을 줘야만 하겠다, 뭐 능력을, 지혜를 주면 하겠다. 지혜 줘서 하지 말고, 지혜가 없기 전에 그 일을 하시면 지혜가 와. 자, 예를 들면 설교지, 설교. 설교가 머리가 똑똑하고 공부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못해, 설교 못하는데 그냥 해봐.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설교할 수 있는 말씀과 지혜와 언변을 주시는 거라는 거야. 자, 목자를 못하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해봐. 그러면 못하는데 하면은 목자를 하도록 두는 거야. 자, 사업이 돈이 자본이 없는데요. 믿음으로 해봐. 명분을 가지고 해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할 때 필요한 물질과 사람을 붙여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을 역사하지 않아. 무언가 일을 할 때에 주시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이제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임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도 주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 요단강에 들어가고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그리 하나님 역사하사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일을 벌어지니까 여러분 건능의 권능을 받아서 여러분이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는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누릴 줄 알고 활용할 줄 알고 써먹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자로 우리에게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예물 드렸습니다. 복 주시기 원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